누웠다 왔더니 춥네. 누웠다네? 응. 방울도 누웠다 왔더니 누웠다 왔고. 나 뭐? 저 소리가 올라가서 그때 갔어. 나 오늘 전화해가지고 히터를 안 끄고 왔냐고. 누가 히트를 자꾸 틀어놓는데 낮에 어떤 히터? 5분 사이에 3번이나 껐대. 히터를요? 어디 화장실이요? 여기를 여기 히터를요? 목사님 분명히 끄고 올라가셨대. 마마 끄고 올라가지 언니 않아요? 어때요? 근데 마마 세 언니 번이나 어때요? 이거 왔다 나 가시겠지. 엄마 친구 왔다 어때요? 가시겠지. 왔다 가도 그거 그랬는데 왜? 아니 마마 경이 어때요? 좋아가지고 오케이 그렇지 영어 한다고 잘하는 마마 경이 어때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엄마. 엄마 친구 어때요? 아 좋아 좋아 엄마 친구 어때요? 말지 친구할까요? 말지 빨리 봐. 그게 옛날에 중국이야? 아니 중국어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이제 우리 찬송합니다 30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마음에 지어 무서운 죄 주 예수와
하늘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찬송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로 없는 도로 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물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당신 말로 기도드려 하는 생에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처음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사네 세상 친구를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배수 358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의 거룩성을 돌아보며 기도해 주시고 혹시 범죄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과 그리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시고 새벽기도 총집을 5일 동안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붙잡고 가소서 피곤한 이 몸을 거꾸로 앞서 해치사 손잡고 날 이끌어 앞서서 고라니 접칠 때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기고 이 시사 손잡고 날 이끌어 앞서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를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분명으로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합당하지 못한
실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셔서 성결을 회복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결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수요일 밤에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 성도들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함을 주시고 주의 손길에 붙들려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결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심령을 성결케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되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교훈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며 이 말씀의 인도와 안내와 그러한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심령의 복을 주시고 가족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복음화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하여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붙들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깊은 축복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중국과 또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현지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얻는 말씀의 강권이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지식,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근데 이 말씀은 서로 대립되는 반대적 의미를 갖고 쓰여졌는데 13절에 대립되는 의미로 배우고 확신한 일을 제시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 이 세상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지식과 진리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이분법적인 이원론을 갖기 쉬워요. 되게 위험합니다만 거룩한 것과 불의한 것, 의로운 것과 또 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 대립을 시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천국같이요. 이 둘을 비교할 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립되는 이원론이라고 말할 때 선과 악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계속 대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만 악은 지옥에서 반드시 멸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건 이원론이 될 수 없죠. 이원론은 동등한 힘의 대치예요. 두 힘이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누가 우위에 있느냐 이렇게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악과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은 필연적으로 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며 악이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악은 언제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하고 파멸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함께 망할 겁니다. 마귀의 권세와 함께 파멸당합니다. 그러나 두 원리가 대립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에 복종하고 사단의 권세에 복종하는 육신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둘은 대립하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안타깝게 외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다. 그러나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사망으로 끌어간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오라이 공고한 사망이 오면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위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적 전투가 요청되기도 하고 오해를 있기도 합니다.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너만 옳으냐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 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악한 지식도 있어요. 도둑놈이나 강도나 살인범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그 파괴적이고 약한 지식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지식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일본인들이 그 주권에 대한 자신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섬기던 주권이 망하거나 죽을 때 그 의리를 지키느라고 죽음과 의리를 지키느라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만 활동이 논리적으로 변해지는 것은 그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활동에 관한 묘사를 보면요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하는지를 모릅니다. 칼을 갈고 두께는 얼마, 길이는 얼마 그런 칼을 준비할 것과 그런 다음에 복부에 어디를 찔러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늠하고 미리 조사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칼이 쉽게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강단이니까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사를 찢어야 된다, 배를 찢어야 된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무사를 옆에 두고서 그 고통을 크게 느끼는 순간에 목을 치게 합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그런 지식은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런 지식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며 순수함과 성결함을 지키는 것도 아니죠. 그건 악한 지식입니다. 지식 자체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도둑질에 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둑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보다 재주의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지식은 인격성이 없습니다. 악한 자가 쓰면 악해지는 것이고 선한 사람이 쓰면 선해지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들 무기를 많은 데 쓰지 않습니까? 고등수학일수는요 무서운 무기를 만드는데 실용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그 고등수학을 그대로 잘 두면 인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풀리지 않는 그런 그 역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그 강원도 그 깊은 골짜기에 다리 놓는 걸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기 다리를 놓고 엄청난 무게의 그 탄이 전부 다 뭐 10톤, 15톤 그런 차들이거든요. 그런 차들이 탄을 가득 싣고 그렇게 막 다니고 또 그 교량 자체가 다리 자체가 무게가 얼마입니까? 그걸 도대체 저걸 어떤 기술로 어떻게 놓을까? 그랬더니 제료역학이라는 게 고동수학이 있더라고요. 제료역학. 그런 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 하중이 얼마가 되어지는 하중이 2만 킬로, 3만 킬로가 되어지는 볼을 위에 놓으려고 하면 밑에 두께는 얼마, 콘크리트 강도는 얼마 이런 기둥을 몇 개를 세워야 되며 또 그것을 세워놨을 때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의 저항을 견뎌야 하니까 그걸 견디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두께를 얼마나 더할 것이며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계산이 포탄을 만들어 쏘는 데도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그 기본적인 대부분의 학문들은 성학의 구분이 없죠.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갖고 달라지는 겁니다. 고원씨는 시인 고원이요. 그 시인들 사이에 별명이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는 꼭지만 열면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 사람은 노트하고 연필만 들면 시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 오원씨를 아는 사람이 수도꼭지라고 부릅니다. 참 특이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엄난한지 모릅니다. 시인들이 모이는 다방에서 한 구석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도요. 안 말려요. 그 당하는 여자들도 그 고원이가 앞길을 열어줘야 시인이 등단하고 앞길이 열려지니까요. 이런 악물고 찾는 겁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더러운 일들이 터져나왔지만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문단에서 묻는 겁니다. 정부도 일조하는 거죠. 안 파이치는 거죠. 같이 공범이 돼가는 거죠.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아주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뭐 이런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치 세계는 알면 알수록요. 참 기독교의 정치를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숨겨져 각오를 하고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세계가 더러운지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것은 나쁘고 영적인 것은 좋다고 그렇진 않아요. 영적인 것 신령하고 성경의 지식을 악하게 써보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성경의 교훈이나 교리의 중요한 것들을 걔가 제대로 쓰기도 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그런 걸 들으면서 기분 나빠야 됩니다. 화가 나야 돼요. 근데 그런 데서 배워가 또 써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속적인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신령한 영적인 순수한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세 철학자들은요. 그 문해봉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선한 가치, 거룩한 가치를 지켜낸 사람들이죠. 그걸 통과하면서 그 사람들은 철학을 신학을 신이라고 받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원리,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이걸 알고 나면 철학의 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니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굳이 뭐 자연주의라 그러고 자연신론이라 그러고 낭만주의라 그럽니다만 그 전부 다 철학의 논리를 벗겨놓고 보면요. 우상숭배가 똑같은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자연신론과 똑같은 겁니다. 그 무당이 구타하는 것, 점쟁이들이 점치는 그 원리와 낭만주의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만 바꿔놨을 뿐입니다. 이런 거 철학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니까 철학은 신학의 신자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깨닫는 의미에서 철학을 하게 되어지면 철학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것이 철학의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천장을 뚫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교리고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값진 세속의 지식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령한 지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살리려고 주셨거든요. 죄인을 살리려고. 죄인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배우고 세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에 들어오라고 주신 게 성경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 말씀 율법의 조항들을 갖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도살 살인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 율법의 원리.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운 많은 재능들, 주변의 좋은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죽이고 파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께서 일했던 이 당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던 주 67년의 교회는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주 올곧은 사람이에요. 그 성전이 올곧기 때문에, 타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요, 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 지랄 맞아요. 베드로하고도 부딪히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잖아요. 가서 자기의 회심을 인정해달라고 그래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인정을 해줘요. 그래, 베드로도 인정해 준 게 아니죠. 대면대면 했던 것이고 사실은 믿을 수 없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못 믿겠다가 틀림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드러납니까? 갈라디아서에 가면 드러나잖아요.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실수를 합니다. 안디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냥 베드로의 실수를 끄집어내갖고 공포해버려요. 교회 앞에서. 그게 걔의 감정입니다. 베드로가 말 들으시기로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감정의 고를 보여준 겁니다.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고명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못됐으면 도망갔을까? 이것도 보셔야 돼요. 바울은 성경 그렇게 독특한 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너는 네 아내를 데리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 몇 개는 없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겠느냐? 그게 유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갖고 좀 한 거 제가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바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표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그렇고요. 결혼했다고 그러더라도 그럽니다.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같이 다니지 않는 것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격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을 하는 건요. 베드로에 대한 감정이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자기를 끌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 교역자가 되게 해준 아볼로와 대판 싸우고 헤어지고 마음을 목쳐버리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실력 갖고 사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붙들지 않았으면요, 그냥 괴팍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예, 좀 미안합니다만 저한테도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저도 인간이거든요.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성경에 기록되지 그런 점들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분인데 바울은요, 알면 알수록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를 컨트롤하는 게 뭡니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 앞에 바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식과 다르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철학의 원리가 다르거든요. 바울은 논리학을 플라톤이 그 기초를 세우죠. 논리학이 대단히 이해가 깊은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요. 그 복음이라는 정의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논리학적인 방법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요, 세속의 지식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지성을요, 거룩을 위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것을 가지고 세속적인 지식을 완성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지식을, 거룩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쓴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제일 전면에 내세우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중요한 동기예요. 황제를 왜 숭배하지 않습니까?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요.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발현하기 이전까지는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들이 구체적으로 신으로 제시되고 제한되고 요구되어지는 때가 기독교의 발현과 시간을 같이 합니다. 그게 비슷해요. 고대 로마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로마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이죠.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 인간적 입장에 보면 대단하잖아요. 인간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하고 초월하는 인간이죠. 인간이 볼 수 없는 신적 능력을 지녔는데 사람처럼 연애도 하고 애도 낳고 말이죠. 막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권세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막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우스를 주피터라고 부르고 비너스를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고 신들의 이름만 바꿔놓잖아요. 그 헬라 신화를 그대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신으로 선포되어져요. 이 로마의 신화를 받아들이면서 바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기독교에 대립되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로 로마의 황제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로마는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황제를 섬겨라. 너희들이 무엇을 신이라고 섬겨도 괜찮다. 그러나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것도 같이 해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황제도 같이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신보다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황제를 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신으로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받게 할 때 후미오라는 게 있었어요. 후미오. 일본이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눈물 나는 건데요. 기독교인들을 불러내고 한 줄로 세워놓고요. 십자가를 갖다 놓든지 마리아 성을 갖다 놓든지 예수의 초상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마리아를 의미하는 붉은 하트 갖다 놓든지 하나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침만 뱉고 가라 그럽니다. 이게 후미오입니다. 뭐 믿음을 배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주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발로 밟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그 마리아의 심장을 상징하는 붉은 하트 같은 거에 밟을 수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 밟고 지나갑니다. 침 뱉고 지나갑니다. 침 뱉고 지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마리아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위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밟고 지나가요. 어린 여자의 하나는 그 떨어진 침을 전부 다 옷으로 닦아내고 울면서 그 신상들을 껴안고 그래 잡혀가서 죽어요. 후미오의 전설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로마가 요구한 게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일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만들어냈던 후미오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다 섬기라 그러면서 황제도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허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황제의 숭배와 관련을 가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세워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변절자들이 나왔는데 주보의 복음의 변질이 고난으로 다가왔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은 그 유대교에서 율법 중심적 생활이 길들여져 있어 보니까 이걸 포기하고 예수 믿고 순수한 믿음으로 올라오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옛날에 지독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아주 정말 지독스럽게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바로 새벽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예배든지 참석을 하고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아까운 줄 모르고 11조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이 그대로 이제 기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기독교 신앙으로 못 입혀질 수 있습니다. 이거만 잘 구분해내고 간파하려면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오고 율법의 가르침을 체득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깨끗해진 사람으로서 삶의 원리, 삶의 이치로서 율법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대로 살았다고 하면요. 그 이름들이 성경 구속적으로 기록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구원의 방법, 예수 믿는 것도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니까 어떤 게 종교성이 더 풍부합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종교적 그 성격이 풍부합니까? 예수 믿는 게 종교적 성격이 풍부합니까? 비교할 것도 없는 거죠. 구약은 얼마나 종교적
그 성격이 풍부합니까? 율법이 얼마나 정교해요. 그 의식을 보십시오. 제사장에 있는 복식 여러 절기마다 그 색깔이 달라지고 후드가 달라지고 말입니다. 부르는 노래가 달라지고 얼마나 장엄합니까?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의식을 보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율법서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이죠. 성경에 간단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시편을 가지고 서로 화답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3, 40분 가고 그게 끝이에요. 그 둘러앉아가지고 탈무드를 배우고 예찬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찬 대신에요. 성찬식 때부터 떡이 컸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찬식 때 밥 먹을 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떡을 큰 걸 먹었어요. 우리처럼 많은 거 안 먹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먹는 걸 해야 되니까. 그 부자들은 그 질 낮은 거 안 먹고 좋은 거 먹느라고 자기 예찬 그 떡을 다른 걸 사와요. 바울이 막 신나게 야단치잖아요. 배고픈 자들은 집에서 편히 먹어 많이 먹고 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찬을 나누는 자리가 술 취하는 자리네요. 막 그 성찬을 핑계 삼아갖고 말이면 술에 취하도록 마시는 거죠.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에 참여 있거든요. 포도주 떡을 하나 갖다 놓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또 마시고 빵을 갖다 놓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떼먹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예배의 거룩함이 어딨냐? 막 야단치잖아요. 그 율법적 거룩함, 그 원리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삶을 다스리고 삶을 통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성을 논하고 종교성을 비교하고 어느 종교성이 더 나으냐? 누가 더 종교인이 나오냐? 이걸 다툼 데 썼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오다 객기를 그런 거죠. 이런 위험이 있었어요. 또 헬라 신비주의는 어떻습니까? 그 그노시스주의는요,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중요한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을 악하게 보고 영을 깨끗하게 본 겁니다.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세상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냐? 곧 전부 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가 환상이었다. 무슨 환상이 그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마술이라고 그랬죠. 그 이치 닿지 않는 말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실수를 했던 겁니다. 믿음과 율법의 가르침을 뒤섞어갖고는 비진리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철학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뒤섞어갖고서 말이죠. 희한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워낙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성도들이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바른 것과 그런 것,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분별이 더 없었어요. 뭐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일이 훅 넘어가고 이 말을 하고 이 말이 옳다 했지만 일이 훅 넘어가고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심했습니다. 아프리티 때 주신으로 생겼던 도시가 비너스였거든요.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뭐 그 영향이 크다고 봐요 저는. 그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까지 배격하잖아요. 몰아내지 않습니까? 감정에 이끌리니까 분별력이 약해진 거죠. 진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선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전후서를 보면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말씀과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원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요. 너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세워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라. 두 가지를 아주 장황히 교훈합니다. 여러 번 반복했죠. 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이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과 고통과 너 스스로의 죄성과 싸우는 위기가 찾아온다. 그걸 잘 이겨라. 이 디모데 전후서의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때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도 포기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다. 그걸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깨끗한 길을 걸어가면 잘 싸우고 잘 이기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내 영혼이 강해진다. 이 두 가지를 상급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당시에 상당히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쓰여지는 겁니다. 고통이 오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이 시작하는 데는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이선균 씨 보십시오.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산 그 결과입니다. 그 마약 때문에 연루됐던 여러 명의 여인들도 보십시오.
다 붙잡혀 들어갔죠. 조사받고 있죠. 법적인 제재 안 받을 여자 아무도 없습니다. 쾌락을 쫓아 산 삶의 결과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도 없어. 안 되죠? 술이 그런 걸 해줍니까? 이만방이가 그런 걸 주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면요,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변절된 거짓 지식이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 평화를 깨뜨리고 진리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질서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들어 놔야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바울이 부탁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교회 성결을 파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문제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지적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이유는 그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는 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다른 데로 가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도 막 열을 올리시면서 야단치시고 말입니다. 책망을 하시고 나무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직분을 다하려고 하니까 핍박을 참아야 되고 핀대가 필요하고 경건도 필요하고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도 그때는 필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삶의 초점이 심해지고 나면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변합니까? 쾌락을 쫓다가 사나워지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영적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또 울면서 돌아와야 합니다. 힘겨워요 그때는요. 사도께서는 진리와 비진리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비진리는 서로 속이고 속는 것이죠. 진리는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를 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진리 속기도 하고 속이고 하는 건 인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변하잖아요. 한 5년 전에 자기 사진거리로 비교해보세요. 지금 사진하고 완전히 다르죠. 저도 그래요. 완전히 다릅니다. 불과 한 5년 전인데 지금과 갖다 놓으면 달라요.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작년에 읽을 때하고 올해 읽을 때가 달라요.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깊어요. 그 노트를 옆에다 두고 메모하게 되고 그럽니다. 요건 내가 몇 월 달에 설교할 내용에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표시를 해놔요. 그 며칠 지나면 가만히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은요, 5년 전하고 너무 떨어집니다. 이해력은 깊어져요. 근데 기억력은요, 한참 떨어집니다. 이게 자주 들춰봅니다. 전에는 저런 TV를 보거나 인터넷에 좀 검색해 보거나 이런 거 중요한 정보들을 보다가 설교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메모를 해놓습니다. 또 메모를 해놓지 않더라도 어디에 들어가면 저걸 볼 수 있는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억이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되고 메모를 해놓더라도 어디에 메모를 해놔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메모장을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노트 한 거를 사가지고. 작년에 쓰던 메모장을 또 찾아가지고 보니까 중요하게 표시해야 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후패합니다. 육신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꾸요. 이 세상에 것은 속이고 속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니까 그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달변과 철학의 그 논리를 두고 있는 그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 불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요, 그들이 직면했던 터미널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같은 말을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고 멸망과 전쟁밖에 없다고 포고하잖아요.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가서 그냥 항복해라. 싸우려고 매달리다가 다 망하지 말고 항복하면 많이 살아납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말은 똑같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북방으로부터 가마가 기울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중요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죠. 북방으로부터 가마가 기울어졌다. 가마가 기울어졌으니까 내용으로 쏟아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로마가 이렇게 제일 오래 앞지 않은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로마는 저렇게 강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상이나 숭배하고 헬라 신들이나 섬기는 저 악하지 짝이 없는 로마인들이 저희를 괴롭히게도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따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라기 1장, 이사야 1장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제사와 관련해서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 잘하고 있다. 그 제사 속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고 그 헌신이 결여된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뿐이고요. 돈 안 되는 것 갖다가 현상 유지를 할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열심 당원들은요, 가룟유다가 열심 당원이었죠. 이 사람들은 진짜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 진영이 떨어지면 칼 들고 로마의 고위 관료들 암살했습니다. 그 유대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핍박을 해가지고 돌을 걷어서 군자금으로 그 도리꾼에게 갖다 주고 그랬어요. 가룟유다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서성,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는 서성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그 인생이.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대했던 일을 3년 동안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로마인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차없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좋은 것을 하면서 살 테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 주시죠. 이런 식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는 말해요. 그러나 인생의 주역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인생의 주역은 자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언제든지 자기는 골을 찰 준비가 되어지는 공격수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서 터져? 도움볼을 찾는 그런 선수로서 계셔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추격이 전도됐죠. 본 말이 독치됐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전부 상대적입니다. 기독교의 지식, 성경의 지식, 영적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어서 절대적입니다. 영원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역사를 살피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신이 역적이 되기도 하고 역적이 충신이 되기도 하죠. 흔하지 않습니다. 혁명을 봐도 알잖아요. 혁명만 보더라고요. 그 시대의 공과 벌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필양적 시각에서 과거의 역사를 봐서 안 되죠. 역사는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 살아가니까 정직하게 역사를 보는 것이 어려워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창업했을 때 고려의 충신들, 고려에 충성하던 백성들은 이성계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새 나라가 도래했다고 이성계를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역사가 열린 거죠.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죽음의 시간이 지나가고 생명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이 두 가치가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충신이고 누가 역적입니까? 어떤 시간에서 모래나에 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충신도 없고 역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정치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나 정치인들이 지멋대로 하게 놔둬서는 안 되죠. 제가 오늘 지난 난점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대협 주사파 공산 주의자들이요. 우리 그들의 만행을 결코 잊어갖고 안 됩니다. 오늘날에 온통 정치적 혼란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요. 참정권을 뺏겼다고 봐야 됩니다. 투표하는 것 같습니까? 그 투표가 얼마나 위선적인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공병호 씨를 비롯해가지고 이 투표의 위선적인 면을 찾아내고 고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억압을 겪었습니까? 이제 막 KBS에서 투표의 위선적인 면들을 드러냈어요. 앞으로 그것이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앞으로 15대 오늘 4월달에 총선에서 15대 총선인가요? 이 총선에서 투표가 바로 치러진다고 하면 우리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거죠. 어떻게 되더라도 결정지어진 역사 앞에서 우리 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까지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이 불교를 깨닫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달으면 그 자리가 바로 해탈하는 자리죠. 그 인간의 윤회의 고리를 끊고 인간의 모양을 끊고 이제 부처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가 깨닫는 자리입니다. 이제 젊은 스님 하나가 이제 절에 들어갔어요. 나이 먹고 이제 업을 벗어나니 얼마 안 된 이제 큰 스님한테 인생이 뭡니까? 물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면 불교에 있는 겁니다. 법을 가르치는 나오는 것. 있는 듯 없는 것이고 없는 듯 있는 것이다. 인생이 뭡니까? 있는 듯 없는 것이고 없는 듯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무슨 개뼈다귀 빨아먹는 소리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래서요. 근데 굉장한 화두입니다. 그게 불교에서는. 근데 이거 젊은 스님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없는 듯 있는 것이요 있는 듯 없는 것이다. 그걸 붙들고 이제 돌을 닦다가 한 5년쯤 지나가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생야 일편 부흥기, 사야 일편 부흥기. 삶이란 무엇인가? 한편에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편에 구름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살고 죽는 것이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데 5년까지는 걸려갖고 되겠습니까? 전도서 1장 1절이면 되잖아요.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불교는 좀 그렇게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날은 부처가 되는 거죠. 야곱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안개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영화를 풀꽃에 핀 꽃이다. 이사야서도 말했죠. 시편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절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진정한 지식은 없습니다. 다 속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악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 300년이 되어지면요. 도나투스라고 하는 분파가 나타납니다. 주 300년이 되어지면 이제 300년까지는 300년 동안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였어요. 이때는 정말 신앙이 순수했습니다. 그때는 성탄절도 없었고 오직 부활절밖에 없었어요. 부활절만 지켰습니다. 성탄절도 없었고 뭐 잡다한 절기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도 그러신 적이 없고요. 오직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고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 신앙을 엄밀하게 감추고 물고기 있죠. 물고기. 그 물고기도 기독교를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데오스 히오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걸 쭉 그리스 앞자를 따가지고 나가면 익투스가 됩니다. 익투스,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그림 그리는 겁니다. 물고기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엄밀하게 접속해가지고 서로 신앙의 교훈을 나누고 또 서로 물품을 나누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유대주의 서파이들도 물고기를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독교인들 잡아갔죠. 앞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하게 일어날 겁니다. 물고기 그리면서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300년에 나타났던 그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표하고 나니까 막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막 밖으로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나니까 가만 보니까 온갖 가짜들이 말입니다. 신앙을 변형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막 나오거든요. 여기서 벽불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요. 자기들만 따로 나와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경건주의자가. 이 사람들 경건주의자라고 불러요. 중세에 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미 받은 세례는 무효다. 다시 받아라. 신분은 성직을 반납할 것이고 세상은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사지도 쓰지도 배우지도 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강압적으로 요구해요. 그리고 교회와 정면 충돌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 산속으로 얹어내버립니다. 요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이든 자유주의자들이 됩니다. 성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요. 아주 더러운 그런 분파를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411년 팔다고 종교회에서는요, 이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오만하게 거룩한 자가 있다가 한 세기를 못 간 거죠. 그래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나왔다가 중세에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않은 지식은 결국 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망하게 하고 그 시대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자연과학을 이용해서 진화론을 펼쳤죠. 기독교인입니다. 다윗은요. 칼 박사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 철학 공산주의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공산주의로 휘몰아 넣었어요. 공산주의 세력이 무서웠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젊었을 때. 공산주의가 온 세상을 다 짓누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럽에 공산주의 안 하는 국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음과 저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역사에서 그렇게 심판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경유하기를 배워야 하고 오늘 14절과 15절의 권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속고 속이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을 파수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것 앞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헌신을 각오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하나님을 닮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이 신령한 지식, 성경의 지식, 거룩한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우리 뇌속에 가득히 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앞에 굴복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께서 저와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며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총진군 금요일까지 다 롱런해 주시고요. 금요일 기도회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좀 다 같이 힘써 주시고 특별히 매월 나가는 성경 구절 암송하는 일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2편 1절 다 같이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다 읽으셨지만 또 외워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1편 1절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주일날 신년 인사를 해놓으니까 헷갈리시는 모양이에요. 하려에 나가다가.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정부에서 하려가 한문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려에 하지 말고 인사회로 해라. 그렇게 공고 상한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인사회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하던 하려입니다. 그 전조인이니까 그날 뭐 식사 같이 할 거고요. 회장이신 권정숙 군사님 기침이 좀 심하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요즘도 카톡방에 있고 사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회가 하려회다 점심 식사 같이 한다 그렇게.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좀 계시나 봐요.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